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출신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살 되었을 때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아니했다. 하지만 50세가 되어서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가 살아가는 길에 영감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모세,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하면 지팡이, 누구나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지팡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네가 지금 지팡이를 붙잡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인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파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그 시대. 그러나 모세는 부모님으로 통하여 그런 보호를 받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의 밭에 이제는 두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 그러나 이집트의 언어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사랑과 기대를 가득 담고 그는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신도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것을 들통나여서 나무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목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손에 붙잡힌 지팡이는 이제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러한 꿈은 없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팡이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그러한 삶. 이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중에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도 망각해버렸던 이러한 자들, 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목자 이상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 인생입니다. 평범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꿈과 희망과 사명을 그 광야에 전부 묻어야만 했던 그런 것.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양을 치고 살았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묻어버린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목적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잠시 사용했다가 이렇게 버려버리는 무가치한 그러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메마른 지팡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짧은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냐 말입니다. 내 손이 무엇이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삶,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그 전에
일제 침략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백성들, 일본에 짓밟힌 그러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코로나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과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과 꿈과 기대를 다 코로나에 묻어버렸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일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에서 피하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뱀의 독성을 알기 때문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뱀을 피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뱀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사를 꿰놓은 자라.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애굽을 피했던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코로나가 바로 이 뱀일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바로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뱀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는, 조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너무 전파력이 빠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심지어는 가족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도 갈라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코로나, 이러한 시험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요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올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정 나를 돌아다 보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는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데는 누구보다 탁월한 소질이 있었고 안목이 있었고 테크닉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 교만, 오만, 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런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그러한 삶. 그것을 다 버리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뱀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구나. 던지고 나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던져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일제 36년 동안 그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해버리고 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에 있는 뱀, 즉 애굽과 코로나와 일제 그 압박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이게 뱀 머리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여기다 딱 찝는 거예요. 찍으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것으로 이 뱀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꼬리가 발을 감고 팔을 감을지라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물려서. 근데 꼬리를 잡으면요 머리가 딱 와가지고 물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세의 이 믿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꼬리를 잡아도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에 모세는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은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종에 이제 맛을 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다 순종했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된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전에 지팡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지팡이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팡이였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는 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상황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는 바로의 이제는 후계자로서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름이 없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 그는요 그의 가치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수방의 사탄, 귀신, 마귀가 뱀과 같이 우리 앞에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는요 그걸 다룰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인 홍해도 모세가 들려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더라. 하나님의 힘이 있는 지팡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홍해를 갈랐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 있었고요, 지팡이가 그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러한 지팡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지만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요 던졌을 때 소년이 던졌지만은 장수의 이마에 박히는 그런 놀라운 힘. 여러분, 돌멩이를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머리는 안 박힌다는 거. 찌르 나오든지 깨지게 하든지. 그러나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류현진 선수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옛날 선동영 선수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이마에 박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함께 있을 때에 이겨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연약한 계집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의 힘 있는 것을 붙잡고 나가고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에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된 기대와 꿈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포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일에서도 끄떡이 없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요, 천국에서 골프 대회가 있어요. 골프 대회. 성경적은 아닙니다. 세 사람이 나오더니 공을 쳤는데 세 사람 모두 골프공을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 있잖아요, 벙커나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빠지게 됐어요. 그럼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한 선수가 나오더니 물길을 걸어가더니 걸어가서 물속에 있는 공을 꺼내가지고 쳐서 그린에 올렸다고 합니다. 누구죠? 베드로. 또 하나는 물가에 가만히 있더니 물고기가 골프공을 물고 나오더니 바깥으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수는 골프채를 갖다가 그 연못에 내미니까 그 연못이 쫙 갈라지더니 골프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가지고 그린에 올렸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들어올린 자는 요나요, 물 위로 걸어간 자는 베드로요, 그 다음에는요 물이 갈라진 자는요 모세요.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사람 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와 여러분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힘이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임기 말년 이란에 인질로 잡힌 대사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미 특공대를 투입했지만 헬기가 떨어지면서 작전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퇴임하면서 실패의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퇴임 후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냐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난 너의 영원히 귀한 존재야.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토 재단을 세우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2002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붙잡힌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일 1일 3.1절 모든 백성의 손에는 태극기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3인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33인 중에서 그때 당시에 천주교인이 300만이었고 크리스찬은 30만 명이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33인 중에서 천주교인은 15명, 불교인은 2명,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16명, 30만밖에 되지 않는 거의 우리 전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30만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붙잡힌 손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의지하고 일제 30년 동안을 믿음을 잃지 않냐고 신사참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보시고 전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그러한 일제 36년 동안의 세월을 1945년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해방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육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의 시 속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대의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그 사람이란 말 속에서 사람이란 말을 빼고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할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는 세상 빛을 위하여 너만은 살아야 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라 할 때에 저 하나님 계시니 하며 반드시 웃는 눈을 감을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지게 되는 그 하나님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루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꾸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직도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이 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넓어지고 자빠지고 굴복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있는 지팡이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냐고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일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제 거의 종지부를 찍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무척 힘들고 어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전쟁 종지부 찍게 해주시고 중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달 강조는 기도응답의 달입니다. 3월 봉사위원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3월 얼상예배가 3월 1일날 화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도운동 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씩 3분간 3가지 제목을 놓고 주부에 올려있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20일날 3월 20일날 주일날 오후 3시에 본교회당에서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오후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더 이상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이제는 종지부를 찍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확진자가 많이 생겼으므로 여러분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건강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